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요한계시록 강의 김인식입니다. 2000년 동안 인류는 요한계시록을 종말과 심판, 재한과 환란의 예언서로 이해하며 두려움의 책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결코 두려움과 절망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희망의 설계도이며 새 시대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제1강 프롤로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어서 창조를 하셨다는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인간의 타락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으며 그 꿈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오마 하셨으니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놓은 말씀인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2강으로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복이 있나니라는 내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였습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기록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계시록 전반에 걸쳐 성령께서 함께 등장하십니다. 비록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의 공동 사역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첫 부분에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고 하니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3대 축복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 3대 축복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니 이 3대 축복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의 이야기를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있으니 바로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민족을 붙들고 힘든 노정을 걸어가십니다. 믿지 않는 대중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산상수훈인데 여기서 복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팔복으로 알고 있지만 잘 헤아려 보면 구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보시다시피 11절에 9번째 복이 있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팔복이라고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팔복이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팔복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후대 사람들이 11절에 나오는 9번째 내용을 빼고 팔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빼버렸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먹고 박해받는 이야기를 앞에 내세우기가 부끄러워서 강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연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니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였습니다.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지 고통을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 부모님도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복을 주고 싶어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복이 있다고 하셨나요? 예언의 말씀을 지킬 때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인간의 책임 분담이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지킬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꼭 공부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꼭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복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창세기의 3대 축복 이야기나 마태복음의 구복의 말씀이나 계시록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인간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인간은 그 복을 받으려면 자기의 책임 분담을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 이상과 그 상실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창조의 이상을 회복하는 길을 알려주는 제2창세기라 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완성되는 제3창세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세 개의 창세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셨습니다. 알파인 창세기에서 이루려고 하였던 창조의 이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메가인 요한계시록에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와 마태복음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연계해서 강해를 하게 될 텐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의 공동사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한히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책임 분담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부디 구독과 함께 좋아요 눌러주셔서 시리즈로 보내드릴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